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말 고백처럼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가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만나는데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밤에 막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또 화창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섬겨서 정말 천대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계명 차례입니다. 이계명은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만든 신, 누구죠? 인간을 만든 신? 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신을 만들어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형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와 같은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렇게 생각하셨죠? 수많은 만들어낸 신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쏟고 정말로 사랑하고 인생을 다, 시간을 다 드리는 걸까요? 왜 저렇게 사람들은 만들어낸 신을 좋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럴까요? 늘 보는 모습이지만 오늘은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들이 왜 저럴까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저 형상에 담긴 저들만의 철학이라 그럴까요? 저들만의 의도가 있어요. 저 형상에 담긴 저들만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계명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이 되는 9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멘. 네, 이계명의 의미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이계명의 분명한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걸 살짝 바꾸면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생각해내거나 뭔가 어떻게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이방 민족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없는 신이기에 진정한 만유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방식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시대에 모든 이방 민족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신을 저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전이나 산당에 안치시켜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신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보고 따라할까봐, 그래서 이방 민족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까봐, 잘못 섬길까봐 이계명을 주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렇게 섬기는 게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계명 정말 많이 어깁니다. 그래서 이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저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섬기면
안 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왜 이방인들은 수많은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많은 형상들을 이렇게 빚어서 신으로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고 사랑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성경을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하나 물음표를 달면 거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방인들이 똑같이 모두 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만들고 섬기고 그 신들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타난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달래는 겁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기는데 이때 당시도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신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을까? 그 답은 이 계명의 첫 시작, 너를 위하여, 여기에 있어요. 왜 이방 민족이 그렇게 신을 섬겼는가?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신을 만들어내는 목적은 순수하게 신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든 거짓신이든 어쨌든 그들이 믿는 그 신 자체에게 있지 않아요. 신을 순수하게 사랑한다던가 그 신을 진짜로 종교적 경외감으로, 그래서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그 우상을 만든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려움과 욕망,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욕망의 산물로 만들어낸 걸작품이 바로 만들어낸 신, 우상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주변의 우상들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그모스 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우상은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저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산당에 안치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서광사에 돌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안치시켜 놓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들어서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안치시켜 놨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신을 만들어서 저렇게 눈에 보이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뭘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 민족의 우상,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신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신입니까? 보이지 않는 신입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보이지 않는 신이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다 저렇게 신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렇게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한 곳에 고정시키면 신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신이 늘 언제나 저곳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절하고 사랑하고 내가 섬겼노라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의 발로로 신을 만들어내는데 신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산당에 안치시켜 놓으면 편리합니다. 저게 다 인간이 신을 붙잡아 두려는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고 붙잡아 둘 수 있고 또 때로는 조종할 수 있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저렇게 한 곳에 산당에 안치시켜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습이 궁금하던 차에 옆집들을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눈에 보이는 신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신선했을까요? 하나님은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만 말씀해서 궁금한데, 가뜩이나 궁금한데 주변에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보이는 신 앞에 뭣도 갖다 붙이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신을 섬기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궁금하고 주변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겨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행동이, 우리도 쟤네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자,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 정상에 올라간 그 사이에 두렵거든요. 자신의 욕망이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론을 불러서 협박하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열심히 조각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금송아지 큰 거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 아피스라는 신이 송아지 형상이거든요. 농경사회에서 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피스라는 신이 애굽에서 가장 유명했어요. 그 아피스라는 신을 본따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피스 신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과연 아론이 어떤 신으로 만들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아론이 금송아리를 가리켜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분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이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만 이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걸 잘 들으십시오. 이 계명의 범위는 넓습니다. 어떤 것까지 이 계명에 포함되냐면,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이 계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넓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게 이 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형상화하거나 인간이 생각하거나 고안해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에 편재하세요. 편재라는 것은 여기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든지, 우주에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예요.
편지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한 곳에 안치시켜 놓는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 마치 요슬램프의 지니처럼, 아니면 행복 도우미,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넓어요.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해결사쯤으로, 행복 도우미쯤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민족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 계명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묶어두거나 우리 생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 맞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이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인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대지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살펴볼 것이 이 특이 조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 2계명은 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그 뒤에 특약사항이 붙어요. 좀 특별하게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이 특이 조항이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특이 조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조항이 참 재밌어요. 이 조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네, 1000대예요. 셀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 1000대가 아니라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계명을 10계명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분명히 말씀하죠. 3대 4대 죄값을 갖게 하겠다. 3대 4대 1000대와 비교하면 3대 4대는 얼마 안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죠. 1000대 은혜 베푸는 거에 비해서 죄를 지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대 4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빨리 이제 용서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3대 4대의 의미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 본문의 평균 수명, 오늘날의 상황으로 비교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은 뭐 100세 시대인데 이때 당시는 그렇게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뭐 많이 살아야 60살.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3대 4대면 기껏해야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대예요. 4대는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도 4대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3대 4대까지 내가 죄값을 물겠다라는 이 의미는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자자손손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 악행을 자손들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완전히 죄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3대 4대까지 죄값을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형벌을 보면 그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죄를 범했는데 형벌이 사형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계명을 어겼을 때 3대 4대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겠다, 멸하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이계명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이계명의 의미를 잘 몰라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이계명을 어길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한참 70년, 80년대 한창 이 교회가 성장할 때, 그때 어떤 신학이 좀 이렇게 붐을 일었냐면 민중신학, 번영신학, 한번 들어보셨죠? 7, 80년대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일어날 때 이 민중신학과 번영신학도 막 일어났어요. 붐을 일었어요. 이 민중신학과 번영신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뜻은 맞지만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냥 전부 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전부 다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행복 도우미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80년대 이 기복신앙도 많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잘못 배웠던 이 신앙의 DNA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게 이 70년대 80년대 잘못된 신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을 둔갑시키는 게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생각해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이계명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엄격하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둔갑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계명을 거역한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 거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1계명이 저와 같은 우상들, 죽은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악행이라면 2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범죄예요. 그래서 3대 4대까지 씨를 말리겠다. 완전히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아주 어미하시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알맞은 방법, 온전한 방법은 음성이에요. 음성. 형상이 아니라 음성. 다시 말해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가들이 이계명을 이 바른 예배의 지침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이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세 개인데, 첫 번째, 교회 안에 이 미심적인 습성들,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이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다 꺾어버리자, 다 회개해버리자.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지 못한 그 모든 예배의 방식들, 섬김의 방식들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자. 이게 주장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주장한 것이, 그러면 다 싸그리 이 잘못된 방식들을 다 치워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영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영적인 세계로,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장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섬기기 위해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라, 기도 훈련해라.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100%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100% 우리가 이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형상화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소개한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100%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멀어지면, 말씀에서, 기도에서 멀어지면 이 자리는 그냥 앉아있는 행위예요. 누구는 이 자리를 사모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왔는데 누구는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냥 앉아있을 수 있죠. 그럼 둘의 예배가 같을까요? 다르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가 되고 또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구는 계명을 지키고 있고 누구는 계명을 어길 수 있어요. 3대 4대 죗값을 묻는 겁니다. 잘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이 계명을 어긴 그 죗값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세요. 편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섬기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꼭 5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와서 성령을 불러요. 성령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 주시고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그냥 예배당이지만 누구에게는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인간이 고안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생각의 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계세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기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그래서 천대 만대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모여 예배드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대로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세상에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잘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만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구속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